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얼굴 근육들이 다 얼으셨나 봐요. 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인사하시는데 웃으시는 분이 없네. 어디서 싸우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어떤 마음을 가져왔던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다 내어 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연휴 기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가족들 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채워놓은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이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는 없으시죠? 그죠?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면 자녀들 혹은 손주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는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도 그러면 좋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그 공부의 향상, 성적의 향상을 본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에서 전학을 왔어요. 누나가 서울에 있는 되게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방을 얻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데리고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희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그리고 2학년 때 같은 반이 됐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는 못하지만 뭐 저도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맨날 그 축구하면서 친해진 친구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반에 저희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 저희 반에 63명이었어요. 그때는 다 그랬죠. 한 반에 63명, 65명 많을 때는 막. 저희 반은 70명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쨌든 한 63명 중에 한 40등에서 떨어지면 45등, 50등까지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하던 친구죠. 공부를 못하던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겨울방학을 방학식을 하고 방학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보충 수업하고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냥 똑같아요. 아침에 학교 가서 저녁 때 밤에 오는 거예요. 근데 보충 수업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자율학습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얘는 이럴 수 있지? 내심 부러웠죠. 우리도 학교 오기 싫은데 방학인데. 근데 선생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부산에 집에 내려갔다 그래요. 방학 동안만 부산에 있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저하고 같은 반이 됐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짝이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성적이 반에서 40등, 45등, 50등 하던 애가 첫 모의고사에서 반에서 10등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죠. 우리는 맘만 먹으면 전교 1등도 하니까. 우리 손주들은 전국에서 1등이잖아요. 그렇죠? 안 놀래요. 제 친구 얘기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너무 놀랬잖아요. 그 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얘 공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그 방학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컨닝을 하거나 뭐 이런 애는 아니니까.
그런 친구는 아니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학에 딱 가자마자 누나가 그런 얘기를 했다. 누나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이대를 다니던 누나였거든요. 이대 나온. 누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공부를 하려면, 잘하려면 네가 지금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3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 건 아예 모른다고 치고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이제 시험을 봤나 봐요. 그랬더니 몰라. 중3 거 몰라. 중2 거 몰라. 중1 거 몰라. 초등학교 6학년 거 막 틀려. 초등학교 5학년 거 그래도 틀려. 초등학교 4학년 거 이래저래 틀려. 초등학교 3학년 거 이때서부터 맞는 게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 문제집을 샀대요. 그래서 또 그거부터 공부를 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부터.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올리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다 맞게 되면 5학년 거 하고 5학년 거 다 하게 되면 6학년 거 하고 거기까지는 쉬웠겠죠. 중학교 1학년 거 공부하고 다 되면 2학년 거 하고. 그래서 겨울방학 내내 뭘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거까지 영어하고 수학하고 국어만 해갖고 온 거예요. 다. 나머지는 암기 과목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성적이 자동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공부를 제일 잘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제 친구처럼 초등학교 4학년짜리고 4학년 문제도 막 틀리는데 자기 고등학생이라고 고등학교 1, 2학년 것만 계속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까요? 안 는대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출발할 수 있는 선이 잘 돼야 그 한 걸음이 의미 있게 가고 그 한 걸음이 탄력을 받아서 10걸음, 100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길,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걸음은 뭐였냐 하면 바로 자신의 상태를 아는 거였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복을 나누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임을 깨달아 아는 게 복이라 그랬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임.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면 아직 모르셨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민망하고 가난한 상태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왜 복이 있냐 하면 이제 내 출발선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뭔가를 굉장히 이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뒤집어서 까보니까, 내 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거룩한 산을 올라가는 첫 걸음의 첫 출발점이 뭐냐 하면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태를 깨닫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깨달았어요.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친구의 말을 빌리면 나는 초등학교 4학년 거 문제도 틀리는 애예요. 자,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아휴, 나는 고등학교 나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못 푸는 돌머리구나. 에휴, 이런 내가 공부해서 뭐해? 포기해요. 만약에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럼 나는 그렇게 거기서 포기하면 더 이상 한 걸음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 친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겠다. 물론 누나가 도와줬겠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겠다라고 출발선을 잡고 시작한 그 친구는 큰일, 그죠?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죠. 큰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만 하는 것이 그 찬걸음을 내딛는 것은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동차 정비 학원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걔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동창회 갔다 온 애가 한 명 얘기해 주는데 뭐라면 걔는 벌써 카센터를 2개나 한대요. 그것도 서울의 목동에서. 물론 다 그렇게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열심히 하고 막 부지런히 했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출발선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분명히 깨닫고 내 출발선이 여기구나라고 하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무엇이었어요?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사람은 애통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아요.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선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는 사람, 바로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그 상태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룩한 길을 오르는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나 아니면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초등학교 것도 못 푸는 사람이구나,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다른 길을 찾아 나서거나 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면 그 길을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 내가 무슨 노력으로 그 영적인 가난한 마음, 영적으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마음들을 뭘로 채우시겠어요?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 그러면 내 영적인 마음의 가난함이 막 충족되고 풍성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양식이지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함을 채우는 것. 그러면 그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면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5절 말씀 또한 우리가 우리가 헬라어를 아예 직역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사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되다. 왜냐하면 땅을 상속받기 때문이다. 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실 더 자세하게 하면 온유한 사람은 복되다 보다는 온유한 사람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예요.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희한하죠?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래요.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는 사람이래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상상되세요? 되게 막 인자하고 착하고 막 순수하고 이런 사람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럼 정말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 지금 5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됐냐 하면 구약에 있는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똑같아요. 헬라어로.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죠. 근데 70인역 성경이라고 유대인 성경들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는 죽고 헬라어가 왕성해지면서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대로 헬라어의 단어와 어순까지도 똑같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온유하다, 온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이고 이 헬라어를 그대로 시편 37편 11절에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우. 이게 사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단순하게 번역하면 온유하다, 온유한이라는 단어이지만 사실 시편 37편에 이 아나우라는 단어를 규정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은 슬픔과 비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37편을 꼭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온유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시편 37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가난함을 깨달은 우리들은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 어른들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픈데 병원에 안 가셔. 아픈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알고 정확한 처방을 받잖아요. 근데 뭐 아픈데 집에서 맨 파스만 붙여. 어디가 아픈지 관심. 그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그렇게 맨날 파스만 붙이시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못 견뎌서 병원을 갔더니 대상포진. 파스는 왜 붙였냐고 의사 선생님이 혼났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고칠 거를 몇 달을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애통하고 슬퍼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매주 빠지지도 않고 예배에 나가서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했는데 내 영적으로는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애통해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비어 있어서 아니면 우리의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상태가 너무나 비참해서 너무나 슬퍼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요란한 빈 깡통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제 다시 채울 수 있다라는 희망이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채워주시리라는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또 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와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적인 가난함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과연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도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따지면 우리의 마음밭은 아직도 말씀이 계속 들어오지만 튕겨내는 길가, 아니면 걱정과 근심으로 그늘져 있는 가시밭, 아니면 뿌리도 못 내리고 금방 타서 사라져버리는 돌밭,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이 밭에 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니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고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나간다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나오겠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명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 마음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복음주의의 쌍두마차라고 그러죠. 이 로이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이 온유함은 관계의 언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무슨 얘기? 우리 마음은 아직까지도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온갖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근데 우리는 못 듣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예수님 들어오시면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질까 봐 문을 꼭 닫아들고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내어놓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한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 세상의 부당 불편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가는 우리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관계의 언어는 영적으로 가난함을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결국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존재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나는 최소한 쟤보다는 좀 위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끊임없습니다. 내가 잘나든지 아니면 네가 잘나든지 뭔가 비교하고 누군가가 항상 위에 서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뭔가 나보다 높고 낮은 사람들을 찾고 비교하기에 애씁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결국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내 자신이나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깨닫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결국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며 똑같이 평행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을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두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둘 다 항상 같이 병렬로 똑같이 쓰이는 것을 봤을 때에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게 뭐냐? 누리고 있는 복이 뭐냐?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주시는 복이 뭐예요? 5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요새 땅값도 비싸잖아요. 여러분, 많이 비싼가 봐요. 저기 성악교회가 주간 보호센터를 짓고 있는데 한 평에 50만 원이에요. 내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러니 뭐 서울 이런 데는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자, 그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 야, 니네가 그래 온유하게 잘 사니까 내가 땅을 줄게 그러면서 어디 우리 동네 땅을 하나씩 띄어서 주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 하시는지 우리가 한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최소한 5장 5절에 나오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이미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이제 요셉의 끝부분을 달려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가고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 단은 두 개의 축복이 뭐였어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고 하나는 또 뭐였어요? 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살 땅을 내가 줄게, 가장 좋은 땅, 비싼 땅을 너희 줄게 라고 하시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뭘로 만들기를 원하셨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거고, 그러나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실패했고 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지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야, 온유한 사람들에게 땅을 줄게, 사실 기업으로 준다라는 말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냐면 상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속. 땅을 상속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는 그냥 어디에 막 금싸라기 땅 팔면 큰 부자가 되는 땅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땅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결국 겸손한 사람이고, 결국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최후의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 때에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왕이니까 우리도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그래서 슬피 울며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땅을 받으신 분들이 표정이 다들 안 좋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선포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 땅 줘가지고 문서도 없는 땅 어디다 써먹고 팔지도 못하는 거,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가난하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기를 희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올해 서로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서로사랑이라는 것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이러한 놀라운 섬김과 사랑의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오니, 하나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온유와 겸손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임을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